자, 오늘은 고린도 후서 24강 하나님 뜻대로 근심의 유익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유익, 근심의 유익.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교회는 정말 문제가 많은 교회였지 않습니까? 교회도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 문제로 인해서 진통과 아픔,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는데, 그럼 교회가 그렇게 문제가 많게 된 그 이유가 뭘까요? 고린도 교회가 그 지경까지 된 이유가, 그 배경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문제가 많이 되는 데는, 첫째는 교회의 거짓 교사,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침투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했기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혼란에 빠지고 많은 문제가 된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는 그 세속화가, 두 번째는 세속화가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미신과 우상이 난무한 그런 세속화된 그런 그 도시죠. 그 세속화가 교회 안에 들어오지 말아야 되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그 세속에 물들어서 교회가 세상 단체와 비슷한 그런 세속화에 타락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이단의 침투, 그 다음에 이 세속화로 인해서,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분쟁,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분쟁 문제, 그 다음에 근친상간 문제, 또 소송 문제, 그리고 혼인 문제, 우상제물 문제, 그 다음에 은사 문제 등등 많은 문제로 바울을 아주 힘들게 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준엄한 편지라고도 하는 이 눈물의 편지를 디도를 통해서 보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바울은 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호되게 책망을 했습니다. 눈물로만 쓴 게 아니라 아주 호되게 야단을 쳤어요. 바울이 얼마나 호되게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했느냐 하면, 고린도서 16장 22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저주라는 말까지 써가면서 그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아주 호되게 야단을 쳤습니다. 이 호된 눈물과 책망의 편지를 보내고 바울은 내가 너무 심하게 야단을 친 거 아닌가 해서 잠시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그 편지를 보낸 바울의 마음이 심히도 무거웠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디도를 통해서 기쁜 소식을 받고 보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근심과는 다르게 바울의 호된 책망을 받고 고린도 교인들이 큰 근심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회개하고 다시 바울을 사모하고 신앙생활을 옛날처럼 열심히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호되게 책망함으로 걱정했지만 오히려 그 책망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고린도 교회가 회개를 하고 바르게 서게 된 그런 기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좋은 말만 듣는다고 좋은 게 아니죠. 때로는 야단도 맞고 때로는 호되게 책망도 받아야 정신 차리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항상 좋은 말씀만 전해지는 게 아니죠. 때로는 책망하는 말씀도 할 때가 있고, 그럴 때도
고린도 교인들처럼 아멘으로 받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근심을, 그들이 책망을 듣고 근심을 하게 되었는데 그 근심을 세상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의 그 유익이 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근심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을까? 어떻게 하면 성경대로 살을까?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을까? 이런 세상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 근심만 하면서 살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오느냐 이거죠.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 우리 같이 본문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성경 오늘 읽은 본문 10절 크게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세상 근심은 사망, 죽는 거지요. 세상 근심, 뭘 먹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데 가서 재밌게 놀까? 맨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을까? 맨날 이런 세상 근심만 하면 그거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준다 이거죠. 회개. 여기 보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후회할 것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뒤돌아보면 후회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살아온 과거를 뒤돌아보면 그 당시에는 잘한다고 한 것 같은데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 우리가 과거를 뒤돌아보면 참 후회가 되고 부끄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할 짓 안 할 짓 다 하고 다니고. 그죠?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후회할 것이 없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왜 후회가 없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에 이르는 회개. 우리의 그 진정한 회개가 된다 이거죠. 진정한 회개. 후회가 아니라 회개. 그리고 그 회개는 우리를 구원하는 회개다 이거죠. 자, 그러면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어떤 회개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문자 그대로 천국에 들어가는 회개죠. 예수 믿고 우리가 회개를 할 때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눈물로 구원에 이르는 그런 회개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회개죠. 여러분은 이런 구원에 이르는 참된 회개를 했습니까? 참된 회개.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 나의 죄를 슬퍼하면서 참된 회개를 했느냐 말이에요. 이런 회개를 해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자들이 이런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자들이? 이런 회개를 할 수 있는 자들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근심을 하는 자들이죠. 하나님 뜻대로. 자기 죄에 대하여 근심하고 자기 죄 때문에 근심하고 또 자기의 부족한 믿음 때문에 왜 나는 이렇게 믿음이 적을까? 아니, 자기 믿음 때문에 왜 나는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믿음 때문에 근심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 때문에 근심하고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근심하는 자들이
바로 이런 구원의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세상 근심만 하는 사람은 이런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할래야 할 수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 근심하는 사람은 그 머리에 세상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세상 근심만 하는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세상 근심 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성경에 보면 삼위 하나님도 근심을 하더라고요. 하나님도 근심을 하더라고요.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고 근심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시편 95편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보고 하나님이 근심을 합니다. 에레미야 애가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의 거역함을 보고 하나님은 근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도 근심을 하는데요. 마가복음 3장 5절에 보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는 대적자들의 그 완악함 때문에 예수님도 한탄하시고 근심을 하십니다. 또 성령님도 근심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사야 63편 3장 10절에 보면 반역한 백성들, 배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성령님도 근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주님처럼 하나님 뜻대로 하는 이런 영적 근심을 해야 합니다. 영적 근심. 여러분, 만약에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책망을 받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천만의 콩떡입니다. 그죠? 절대로 회개하지 않았을 것이죠. 회개하지 않았으면 그들이 구원도 받지 못했을 것이고, 바울과의 관계도 회복되지 않았을 것이고, 또 고린도 교회는 결코 그 문제 가운데서 회복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우리가 세상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우리가 깊이 하다 보면 오늘 말씀대로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세상 근심 안 할 수는 없죠. 세상 근심 어떻게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근심은 그러나 적게 하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 근심은 우리가 사실 그런 근심은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 뜻대로 근심을 할 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을 볼 때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회개의 열매. 11절을 한번 보죠. 11절.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할 때 7가지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열매입니까? 회개의 7가지 열매. 하나님 뜻대로 근심을 하다 보면 회개의 7가지 열매. 첫째는 간절함의 열매입니다. 간절함의 열매.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그랬죠.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준엄한 편지로 책망을 듣고 곧바로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깨닫고는
자신들의 잘못을 크게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중심이 간절하였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후회하고, 우리가 왜 그런 어리석은 잘못을 했을까? 우리가 왜 바울을 제대로 몰라보고 거짓은 그 교사들한테 넘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못 섰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회개하면서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근심을 하니까 너희가 하나님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간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면, 자, 우리도 하나님 뜻대로 근심을 하게 되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가 나타나고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간절함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이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뜻대로 근심을 했기 때문에 그런 간절함이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열매는 뭘까요? 주님 뜻대로 근심을 하게 되면 두 번째 열매가 변증의 열매입니다.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바울이 이런 말들을 그냥 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고 그런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하는 소리죠. 이 변증의 열매, 이 말은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이 거짓 교사들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깨닫게 되었고, 그로 인해 그들은 바울에게 여러 가지 변명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잘못이 있지만, 분명히 자기들이 잘못이 있지만 거짓 교사들 때문에 자기들이 쏘가 넘어간 것이라고 이 바울에게 변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변명을 듣고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오해를 잠깐 했었는데, 거짓 그 선생들의 그 교훈에 넘어가서 고린도 교인들이 그런 잘못을 했다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에 보면 선악과를 누가 따먹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더 나쁜 자는 누구죠? 더 나쁜 자는 바로 마귀 사탄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을 생각이 전혀 없었잖아요. 전혀 없었는데 마귀 사탄이 따먹으라고 충동질을 했기 때문에, 미혹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는 아담과 하와지만은 아담과 하와보다 더 나쁜 놈은 마귀 사탄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회개의 열매가 뭡니까? 분함의 열매입니다. 분함의 열매. 얼마나 분하게 하며 그러죠. 이것은 자신들을 미혹하여 하나님의 신실한 종인 바울을 오해하고 공격했던 자신들의 잘못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가에 대한 통분한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뜻대로 근심을 하다가 사탄에게 속임을 당해서 어리석은 자신을 우리가 깨달으면 내가 왜 그런 죄를 졌을까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막 그냥 분함이 일어나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과 마귀한테 속아서 죄를 진 것을 생각하면 막 열이 나고 막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근심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근심을 하면 이렇게 분함의 회개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죠. 네 번째 열매는 두려움의 열매입니다. 두려움의 열매. 얼마나 두렵게 하며 그랬죠. 자신들이 거짓 선생들에 의해 참된 복음을 변질시키고 바울을 배신했던 일이 얼마나 두려워해야 할 일이었는가를 새삼
그들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뜻대로 근심을 하면 하나님 앞에서 심한 두려움을 갖게 되죠. 죄의식을 갖고, 내가 그런 죄를 짓다니, 하나님 앞에서 화도 나지만 또 두려움도. 이게 정말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기 속에 양심이 살아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열매는 사모함의 열매입니다.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그랬습니다. 여기 사모하게 되는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을 사모하게 됐다. 잘못한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정말 위대하게 보이고 훌륭하게 존경스럽게 대단하게 보이는 거예요. 오해할 적에는 사도 바울이 나쁜 사람으로 그렇게 오해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회개하고 나서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니까 사도 바울이 다시 사모하게 되어졌다 이거죠. 그들이 바울의 간곡한 책망을 듣고서야 바울이 자신들에게 전해준 복음이 진리였음을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바울에 대한 사모함이 더욱 뜨거워졌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다가 진리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잖아요. 자, 여섯 번째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열심의 열매입니다.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그랬습니다. 이 열심은 바울이 전해준 신실한 복음에 대해 다시 한번 그들 가슴에 열심의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바울을 오해하고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바울을 오해하고 곡해하고 그랬을 적에는 열심의 불이 다 꺼졌는데, 우리도 그렇죠. 시험 들고 그러면 교회 안 나가요. 제일 많이 하는 소리 그 소리예요. 나 맡은 거 안 해요. 오늘부터 나 밥 안 해요. 나 청소 안 해요. 오늘부터 나 교사 안 해요. 은혜가 떨어지고 시험이 들고 그러면 그럽니다. 고린도 교인들도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 바울의 호된 책망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나서 다시 오해가 풀리니까 그 고린도 교인들 이 가슴에 열심히 불이 붙었다 이거죠. 그리고 바울을 섬기려는 열심도 아울러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뜻대로 근심을 하게 되면 주를 향한 열심이 내 속에서 타오르게 되죠. 뜨겁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의 열심이고 신앙생활의 열심이고 또 직분에 열심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항상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하나님을 위한 그런 근심을 많이 한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근데 교회 나오라 그래도 안 나오고 직분도 감당 안 하고 하나님도 멀리하고 뺀질뺀질하게 그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근심을 하는 게 아니라 세상 근심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자, 마지막 일곱 번째 열매가 뭡니까? 벌하게 함의 열매입니다. 벌하게 함에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여기서 고린도 교인들이 벌한 대상은 이 심판이죠. 이 벌을 한 대상은 물론 바울을 공격했던 대적자들로 거짓 교사들을 가리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받고 이제 진실의 눈을 뜨게 되었고 영적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생들이 잘못되었다는 것 깨닫고는 거짓 선생들을 교회에서 축출하게 돼요. 축출한다는 게 뭐예요? 내쫓아내는 거죠. 그리고 진리를 수호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게 되면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의지와 행동으로 나타나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죄를 끊어버리고 나쁜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 간절함의 열매, 변증의 열매, 분함의 열매, 두려움의 열매, 사모함의 열매, 열심의 열매, 벌하게 함의 열매, 이런 7가지 회개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근심을 많이 하면 이런 열매가 우리에게도 나타난다는 거죠. 이런 열매가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유익은 뭘까요? 하나님 뜻대로 근심을 하게 되면 마지막 유익은 모든 신뢰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모든 신뢰가. 15절부터 16절 우리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절 16절 시작. 그가 너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여러분, 신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예? 저는 제일 신뢰가 안 가는 사람, 약속해놓고 약속 안 지키는 사람. 예? 그런 사람들이 보면 신뢰가 안 가요. 안 믿는 사람들도 신뢰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그죠? 돈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은 여러분 신뢰가 여러분 재산입니다, 재산. 예? 돈도 없는데 신뢰까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약속한 것은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신뢰가 있어야 되죠. 고린도 교인들과 바울과의 관계가 이 신뢰가 깨졌었어요. 신뢰가.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먼저 이루었죠.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책망과 눈물의 메시지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회개를 이루었죠. 고린도 교인들이. 그로써 고린도 교회는 바울과 서로 신뢰를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뢰를 하기까지 그동안에 회개도 하고 오해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 책망의 편지를 받고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근심을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근심을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겠나? 우리가 뭐 잘못한 거 아닌가 하고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는 근심을 많이 하다 보니까 회개하게 되었고 회개하니까 바울과 그렇게 잘못되었던 그 신뢰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엄청난 역사죠. 부부간에도 신뢰가 깨지면 서로 등 돌리고 살다가 그 회복이 안 되면 길이 깊어지면 부부끼리도 갈라서지 않아요? 이혼하고. 이 신뢰가 깨지면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의 신뢰가 깨지면 주의 종과 성도들 간의 신뢰가 깨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근심을 하기 시작함으로 그들이 회개하면서 바울과의 신뢰가 회복이 되었다는 것.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도 교회 안에서 서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해야 됩니다. 나 저 사람 보기 싫으니까 안 보고 살래. 나 상대 안 할 거야. 그것도 좋은 건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은, 가장 지혜로운 것은 신뢰하는 거죠. 안 보고 산다고 상대 안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가장 좋은 것은 신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무너진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고린도 교인들처럼 그래도 믿음이 있다면 세상 염려, 세상 근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근심, 영적인 근심을 하는 거죠. 신뢰가 깨졌다면 그 문제를 놓고 영적인 근심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신뢰가 깨진 상태로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건지,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른 건지, 그 자기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죠. 다시 말하면 믿음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잘못함으로 신뢰를 잃었다면 더욱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신뢰를 회복해야 되죠. 그것이 바로 늘 주님 뜻대로 하는 근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참 거짓 교사들 때문에, 그리고 세속화가 들어와서 타락함으로 그들이 바울과 하나님의 종 바울과 신뢰관계가 깨지고 교회에 오만 가지 문제가 많이 생겼지만은, 그러나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호되게 책망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두려워서 겁이 나가지고 그때부터 그들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게 됩니다. 그 근심을 하게 되므로 그들이 세 가지를 이루죠. 세 가지. 첫째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이르고요. 그 다음에는 회개의 7가지 열매를 맺고, 그리고는 바울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이 되게 됩니다. 완전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얼마나 귀한 근심입니까?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떠죠? 교회에 와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근심을 좀 하다가 세상에 나가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근심 잊어버리고 세상 근심으로 얼룩져서 세상 근심으로 우리가 가득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 근심 때문에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신앙도 잊어버리고, 좋은 거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세상 근심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여러 가지 정신과 육체로 병들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근심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묵상을 해서 세상 근심보다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믿음의 이 근심, 하나님의 이 근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근심, 영적인 근심을 여러분들이 많이 해서 여러분들 신앙이 자라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